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해당 본문은 전장이 열왕기하 6장의 후반부 내용이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전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아람 베나다시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그 사마리아 주변을 다 둘러쌉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냐면은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될 만큼 심각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인간으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한편 이제 아들을 삶아먹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의 외침을 들은 당대의 이스라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펼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멀었구나,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의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그것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전장인 6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자는 갑작스럽게 조금 특별한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본문 3절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이제 앉아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냐. 이어서 본문 4절입니다.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레위기 13장 45절과 또 민수기 5장의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율법에 의거하여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진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진 바깥에서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함께 생활을 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 밖에서 죽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작스러운 행동을 더해가죠. 속된 말로 이판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내용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라 모르겠다. 성 안에 들어가도 성은 지금 기근이 심각하니까 죽을 거고, 또 밖에 있어도 우리가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가시냐 하면은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거대한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문 7절의 표현과 같이 목숨이라고 살려고 두려워함으로 도망치죠. 모든 걸 다 냅두고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도착을 하는데 사람은 없고 재물들은 가득 깔려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즐길 때가 된 겁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좋은 물건들을 숨겨두고 말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 다 즐기게 되죠. 기근이 심했던 사마리아 성과는 달리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두고 얘기해 본다면은 마치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해뜰 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본문 가운데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또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람 모든 나병 환자들이 서로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무엇을요? 본문 9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코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오늘 이런 나병 환자들의 태도는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2가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먼저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전해지고 싶어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렇게 또 전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군대가 도망친 이 좋은 소식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알면 안 되는 것, 오히려 자신들만이 알고 있으면은 벌을 받을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 일은 어디까지나 좋은 굿뉴스이기에 벌을 받기 두려워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기 아깝다. 그 이상으로 우리만 알고 있어서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좋은 것들이다라고 인식을 하여서 이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 미션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들끼리 누려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자신들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했다는 것. 오늘 진정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알고 또 믿고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교만함과 또 진정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신실한 마음들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정말 좋은 소식들은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그 뉴스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이 이슈를, 이 단어를 자꾸만 교회 사람을 데려오는 일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요, 그냥 전도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그 결과로서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과정을 통한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까지 전도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이제 신약에 나온 전도가 무슨 단어로 나오냐면은 캐리그마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 뜻은요, 사람을 데려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포하다 또는 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 우리 가운데 이미 전해주신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그저 선포하는 것, 고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전도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겁니다. 가끔 막 전도 대회 해가지고 막 사람 몇 명 끌고 왔습니다. 막 상 받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뒤틀려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죠.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였던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이 전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전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복음의, 그 전도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말고는 이제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게 하신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몫인 거죠. 우린 자꾸만 사람을 데려오는 일로 자꾸 전도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이미 들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고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말이죠. 여담입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지는 몰라도 제게는 몇 없는 제 정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단어를 보면 무슨 쟁이라는 것은 그 앞에 붙은 단어의 속성 또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쟁이라는 그 말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낮게 표현하는 단어이긴 하나 그 사람의 성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 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과하게끔 보이나 보구나. 다행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조차도
나를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소식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기에 우리가 그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눠야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요, 좋은 소식을 접한 자들의 삶, 곧 복음을 들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복음을, 그 좋은, 그 굿뉴스를 먼저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가려고 하죠. 물론 시대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전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수많은 것들을 전하려고 하죠. 그 수많은 그 미디어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말고는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참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좋은 예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병 환자들의 태도는 우리랑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만드는데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의 약함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 연약한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문의 주된 무대가 되었던 사마리아의 성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비록 기근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그 위치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시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잃곤 합니다. 나의 아픔 또는 나의 장애, 나의 현실, 이런저런 나의 연약한 점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꺼려하고 혹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삶을 비교해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곤 하죠. 또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요. 우리 약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삶으로 변모시켜 간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약함의 잣대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강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그 약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랑은 곧 무엇을 자랑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우리를 향한 좋은 소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비록 기근이 있었지만 생활할 거 다 잘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병이라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되게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류한승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도 어떤 일들을 벌여갔냐면은 그 어린 시절 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병원에서 절룩거리면서 못 걷는 그 다리를 휠체어와 목발을 짚고서 그 어렸던 그 아이가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별명을 붙었는가 하면은 어린 목사라고 하는 별명까지 병원에서 붙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종종 만나서 교제를 하곤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서 다니시거든요. 지금 이제 미아동에 있는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달꿈 예술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 중이고 계신데 항상 얘기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 장애를 통해서 예술을 전하는 일들을 하죠. 사담입니다만 저 역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 굉장히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틱장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제 이 장애를 보고서 자신의 자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죠. 우리가 이 아픔을 겪을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픔은 아픔 당시에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도달하였을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속삭일 겁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도록 말이죠. 누군가는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누군가는 지치고 힘들게 만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과 비교해 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자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약함이 있었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가 무엇하고 있냐면요. 그 약한 시간 가운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연약함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습을 선보이게 하실 겁니다. 이 남영 환자들에게 그 약함이 없었더라면요 지금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근 가운데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하염없이 고통 가운데만 거하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약함을 지닌 채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좋은 일들을 자신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알게 하셔서 그 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아픔을 또 겪고 계십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저라고 아픔이 없을까요? 그 과거에 지나서 그 아픔의 시간이 끝났다 가지고 저한테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비록 우리 환경과 현실이 어렵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건대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그 좋은 소식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넉넉히 선보여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말로 전하는 것이 되었든 또 그것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었든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진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유혹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건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지닌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필요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닌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당당히 감추지 아니하고 비록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고 그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